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가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새벽에 계속 이제 아가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양필조 목사님께서 개요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개요에 대해서는 간단히만 또 생각하고 본문으로 함께 넘어가서 우리 함께 살펴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가서엔 하나님에 대한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구원받은 출애굽한 그날 이루어진 이 백성의 근본과도 같은 이 6월절에 이 아가서를 항상 낭독했단 말이죠.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의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 Song of Songs라고 얘기하죠. 왜 그런 것입니까? 왜 하나님에 대해서 한 구절도 나오지 않는 이 아가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감격하며 구원받은 6월절에 낭독했을까요? 하나님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 여기에는 깊은 사랑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오늘도 계속 우리가 찬양했지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랑인 왕과 신부인 슐람메 여인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거침없이 그 속마음을 얘기하거든요. 우리 개정개혁파는 너무 신사적이에요. 히브리어 원어 보면요, 야해가지고 그냥 이 19금이에요, 19금. 그 상상력과 뜨거운 마음이 정말 낯이 뜨거울 정도예요. 낯이 뜨거울 정도예요. 어머머머, 이게 미쳤나봐. 어머머머, 이렇게 막 보는 거예요. 이따 같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인이 남자를 그렇게 사랑해요. 아주 그냥 남자도 여인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막 수많은 상상력을 줘.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질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읽으면서 너무 야하다. 그럼 다시 한번 읽게 되고, 궁금해서 또 다시 보게 되고, 성경에 이런 얘기가 써 있단 말이야. 어머머머머. 그러면서 이제 거룩한 책에 이런 낯뜨거운 사랑 얘기가 하면서도 또 펼쳐져 보게 되고, 그래서 아가서를 해석할 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남녀간의 순결한 사랑, 사랑의 시로 해석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과 사랑을 얼마나 귀하게 모시는가 이렇게 1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 더 넘어서 전통적인 많은 해석들은 영적으로 이것들을 바라보는 해석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드는 거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사랑,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교회, 우리들의 사랑. 이렇게 보면 갑자기 19금 영화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이 뜨거운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죠. 초대교회 지도자들, 즉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해석을 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 교수이자 소설가이자 기독교 작가는 이렇게 말하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가서는 이 사랑을 이야기로 드러내는 특별한 성경이다라고 보시고 쭉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상력도 한번 보시면서 개역개정판으로만 읽지 마시고 제가 추천해드리기는 제일 원어와 잘 되어 있는 새한글 성경이 있어요.
이번에 또 새롭게 나온 것도 있는데요. 아무튼 좀 새로운 버전으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세의 탁월한 설교자 베르나르라는 사람은 아가서를 가지고 1장부터 2장까지만 86번의 설교를 했대요. 86번, 1장과 2장만 가지고. 최고의 성경학자로 알려진 초대교회 교부 오리겐은 아가서에 대한 주석을 12권이나 썼어요. 12권. 신구약 주석이 아니라 아가서 주석만 12권. 히브리 사람들도 존경하는 랍비 중에 한 사람인 아키바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아가서가 주어진 날보다 더 소중한 날은 없다. 모든 기록이 거룩하지만 아가서는 그 중에 가장 거룩한 지성소다라고 얘기했어요. 도대체 뭐가 써 있길래?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시죠? 예, 읽기는 읽었는데 그렇게까지 별로 없었는데, 그런데 이게 지성소라는 거예요. 지성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핵심.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서를 깊이 읽으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특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읽으면 더 큰 가슴이 뛰는 사랑 이야기가 되겠죠. 아가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다시 한번 불쑥불쑥 되살아나며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2절과 3절 우리 히브리 원문이랑 비슷한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입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절은 처음에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라고 시작해요. 영어로 보면 더 나오죠. Let me kiss. Let him kiss me. 나에게 키스해 주세요. 숨 막힐 듯한 당신의 입술로. 별로 감흥이 안 오시나 봐요. 아이고, 뭐 내 나이에 뽀뽀는 뽀뽀냐, 뭐 이러시기로 할 수 있겠죠. 키스해달라는 거예요. 키스. 우리는 이 절을 읽으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머머머, 성경 첫 절부터 이거 큰일이다, 큰일이고, 예? 뽀뽀도 아니고 키스라니, 이게 웬일? 목사님이 앞에 강대성에서 이게 할 얘기냐 이게? 예? 숨 막힐 때 난 입에 입술이 뭐야 이게? 어머머머머. 제가 얘기했나요? 성경에서 나왔다니까요. 세 번역이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히브리 원문이 그렇다니까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들과 함께 TV를 보는데 갑자기 남녀 주인공이 야리꼬리한 분위기를 딱 펼치더니 갑자기 서로 키스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진짜 막 나오대요, 텔레비전에서. 근데 좀 제 아들이랑 옆에서 보는데 좀 빨리 끝나면 좋잖아요. 근데 되게 오래 해야 돼요 그거. 제가 야, 눈 돌려라, 보지 마라, 눈 돌려라. 제가 보지 마, 안 돼, 미성적 관람 불기야. 이러면서 제가 이제 돌렸죠. 저희 막내가 하는 말이 아빠는 왜 보는데? 그래, 아빠는 왜 보는데? 나도 다음에 커서 저렇게 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저한테 입술을 이렇게 저한테 내미는 거예요. 농담으로. 제가 야, 넌 절대 엄마 앞에서 이렇게 하지 마라. 내가 이게 신신당부를 하고 왜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면 누른을 돌리고 낯이 뜨거운데 성경 첫 절부터 이게 웬일입니까? 숨 막힐 듯한 입의 입술로 나에게 키스를 해달라. 이게 얼마나 진한 사랑입니까? 이게 남자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입을 맞췄으면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해달라고 합니까? 남자들이 먼저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입 맞춰달라고 하고,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하다고 하죠. 포도주는 사람을 취하게 하죠. 취하게 하는 달콤한 포도주처럼 그 사랑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얼마나 남자가 보고 싶었으면 나에게 와서 입 맞춰주세요. 아유, 너무 좋다. 예.
또 이렇게 하죠. 남자가 은은한 향수처럼 향기가를 나는 향유를 뿌리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당시 향수가 없으니까 향유, 제가 향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향유 좀만 뿌리면 확 방 안에 퍼지거든요. 남자만 지나가면 이 향기가 확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그것을 기억하고 임에게서 풍기는 향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합니다. 다른 여자들이 남자만 확 지나가면 사람들 와 멋있다. 마을 모든 여자들이 다 쳐다보고 그 매력에 빠질 정도의 남자라는 거죠. 그 남자가 나와 사랑하는 남자인 거예요. 우리나라 아이돌 겸 탤런트 중에 차은우라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미남인지 제가 봐도 너무 잘생겼어요. 지나가기만 하면 연예인들도 눈을 못 뜨는 거예요. 막 이렇게 봐요. 이 여인은 자기가 사랑한 남자가 그렇다는 거죠. 그냥 겉에서 나는 향기뿐만 아니라 인품의 고매함, 이 사람의 향기, 향취, 모든 사람 여자들이 다 좋아한다는 거죠. 슐람미 여인은 왕을 너무 사랑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더 진한 말도 계속해서 합니다. 이건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더 야합니다. 4절 상반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세요. 임의 침실로. 어머머. 요즘 젊은이들은 마음에 들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라면 먹고 갈래? 그런데 이것도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나를 침실로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대담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이 여인의 용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그때 남자인 왕의 대답과 이 왕을 사랑하는 여성의 대답이 나옵니다. 4절 하반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그대를 두고서요. 같이 생각해요. 포도주보다 그대의 사랑을요. 사람들이 그대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여자가 임의 침실로 나를 끌어다 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남자가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남자 여자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히브리어로 보면 남성 언어, 여성 언어가 다른 거예요. 남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대를 두고서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여자가 포도주보다 그대의 사랑을 더 같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대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죠 하면서 막 서로 칭찬하고 얘기하는 거죠. 이 남자는 왕이죠. 슐람미 여인의 이 사랑을 고백하면 너무 행복해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나만 사랑해주고 용기 내어서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 사실 남자들도 그렇게 용기가 없거든요. 내 입 맞춰달라. 당신은 너무 향취가 모든 것이 나에게 전부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하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인이 자신을 사랑을 마음껏 고백하던 남자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죠.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사랑에 쭉 빠져 있다가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거의 모자르지 않는가? 나에게 이런 단점이 있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 때가 있죠. 나를 알면 어떡하지? 싫어하면 어떡하지? 근데 이 여인이 스스로 보기에 하나의 단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피부가 거무스름한 거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게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구나. 여인의 피부가 백옥 같으면 좋겠지만 살짝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면 오빠들이 자신의 포도원을 그냥 가만히 지키라고 여인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 이렇게 탔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이렇게 좀 거무스름하다. 그런데 자기에 있는 그
왕은 뭐라고 얘기해 주죠? 신랑은 뭐라고 하죠?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너 검어서 너 오히려 예뻐. 너는 게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아. 너무 예뻐. 검어서 더 예뻐. 단점을 장점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다 예뻐 보이죠? 약점도 장점으로 보입니다. 키가 작아도 귀엽다고 예뻐요. 검으면 건강해 보인다고 하고요. 눈이 작으면 웃는 모습이 예쁘다고 그래요. 손이 작으면 재주가 많아 보인다고 그래요. 근데 미워하면 장점까지도 다 단점으로 보입니다. 검으면 왜 이렇게 탔냐? 맨날 밥 태우게 생겼다. 희면 왜 이렇게 창백하냐? 일은 해본 적이 있느냐? 사랑하면 다 예뻐 보이죠.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의 단점까지도 다 예뻐 보이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민망했을 수도 있고 우리의 현실과 거리가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것들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 사랑은 부끄러움을 넘어서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죠? 부끄러움이 있어도 용기가 납니다. 오늘 이 여인은 남자를 너무 사랑하니 부끄러울 것이 없죠. 입 맞춰달라.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다. 향기가 최고다. 매력 최고다. 모든 여자들이 다 좋아할 거다. 심지어는 침실까지도 같이 가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사랑의 힘이죠. 당시 여성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을 마음껏 이야기하는 거죠. 이 당시는 더 보수적인 사회고 유대 사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의 힘으로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담대하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제 아내도 가끔씩 그러죠. 저희가 청년 때 주고받았던 엽서가 갑자기 정리하다 보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책갈피 속에서나 어디서. 제가 그것을 읽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가 하지마! 하지마! 예?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대? 그러면서 읽지도 못하게 하네. 읽지도 못하게. 지금 하면 너무 닭살이는 거죠. 예? 근데 그거 누가 쓴 것입니까? 자기가 썼죠. 여러분, 근데 사랑은 부끄러움을 넘어서게 하죠. 담대해지는 거죠. 그만큼 사랑이 강한 거죠. 주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넘어서게 하죠.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너무 좋은 거죠. 특히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조용히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너무나도 좋으면 옆에 사람 눈치 잘 보지 않습니다. 더 주님, 모든 수줍음과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주님께 나아가죠. 담대하게 나아가죠.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고 더 이야기하고 싶고 온 몸으로 전 존재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는 거죠. 갈망하는 거죠. 특별히 입맞춤은 사랑의 깊은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고 싶은 그 감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주님과의 입맞추는 거죠. 입맞추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는 주님과의 입맞춤입니다. 매일마다 주님께 우리가 입술로 나아가죠. 마음의 소리로 주님께 간절히 나아갑니다. 주님과 입맞추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내가 간구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기도를 딱 맞추시는 분이 있어요. 꼭 쇼핑센터에서 이 물건 저 물건 가져다가 끝 계산하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는 아니죠. 신랑 되신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얘기 좀 하자. 우리 손도 좀 잡고 우리 좀 꼭꼭 껴안아도 주고 싶고 위로도 해주고 싶고 춤도 좀 추고 싶고 나랑 좀 이렇게 사랑하자.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더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도죠. 기도. 부끄러움을 넘어서는 것, 사랑의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또한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사랑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함께 4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세요. 임의 침실로. 너무 야해서 읽지도 않으시네. 예. 사랑은 우리를 그만두지 않고 우리 자꾸 움직이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뭐라도 해주고 싶죠. 어디라도 같이 은밀한 곳으로 가서 얘기라도 좀 하고 싶죠. 시간을 보내고 싶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더 깊은 교제로, 더 깊은 것으로 끌어당기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점점 더 끌어당겨 주시는 것입니다. 깊은 임의 침실로.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죠. 성경을 읽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발견되는 교훈, 메시지, 그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살짝은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하죠. 묵상 큐티는 큐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다른 일입니다. 좀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에게서 시작되지만 점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아는 문을, 내가 주님을 아는 문을 활짝 열어주시죠. 나도 주님께 나를 열어갑니다. 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눈이 활짝 열리죠. 그때부터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깊은 시간을 더 보내주십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과 많이 만나야 하지 않은 거죠. 그냥 이름 알고 그냥 그 사람 대해서 많이 신상 알아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 알려면 많이 만나야 합니다.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끝까지, 기도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계심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과 그냥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하고 기도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주님에 대해 알면서 기도하는 것과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주님이 나의 기도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계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처음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끝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음을 깨닫게 되고 점점 우리의 눈은 열려서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죠.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믿기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그 주님의 임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죠. 이건 굉장히 강렬한 경험입니다. 이전까지 주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라면 이제 부부처럼 하나가 되는 연합이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이때까지 하나님을 알다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해서 성관계를 갖는 부부를 얘기할 때 이 야다, 알다라는 뜻을 얘기해요. 부부가 성관계를 갖고 첫날 밤을 보내잖아요. 이전까지는 따로 떨어진 사람이다. 남성, 여성으로 서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강렬하고 은밀한 관계를 가짐으로 서로가 완전히 연합하게 되는 거죠. 몸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알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과 연합하는 거죠.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사랑으로 연합되는 것, 이게 놀라운 신비인 거죠. 제임스 앱스타인의
야곱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품이 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죠. 이게 그 작품입니다. 그런데 씨름하다가 보니까 환도뼈가 부러졌죠. 더 이상 지쳐서 일어날 수도 없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씨름한 천사가 환도뼈가 부러진 그를 안아 세웁니다. 완전히 힘이 빠져있죠. 완전히 세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세가 완전히 서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거죠. 이 작가의 상상력으로 인해서 야곱이 완전히 환도뼈가 부러지고 모든 의지가 꺾이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과 비로소 연합된다는 거예요. 전 존재가, 우리의 몸과 영과 마음이 완전히 연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영성가들은 이 제임스 앱스타인의 야곱이라는 이 조각품이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연합을 잘 나타냈다라고 감탄하며 보는 작품입니다. 오늘 슐람미 여인의 약점이 내가 검어서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자신의 약점, 그런 약점도 야곱에 있는 모든 약점, 그의 죄, 그의 욕심, 그에 있어서 있는 거짓말, 그에 있는 모든 내면에 있는 어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꼭 안아주시죠. 완전히 연합해 주십니다. 환도뼈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와 연합하시는 주님, 이게 놀라운 신비죠. 그때 비로소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란 그런 것이죠.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줍니다. 내 의지로 나간 것 같지만 깊은 곳에 들어가면 결국 내가 항복하죠. 주님, 나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욕심도 내려놓습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주님께 그 뜻을 맡겨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나의 모든 짐 염려까지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연합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죠. 또한 기도하면 할수록 나의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기도하면 쭉 기도에 들어가지. 맨 처음에 우리 장애물이 있죠. 나의 욕심과 습관과 나의 죄악들이 그 앞에 보이죠. 그러나 슐람미 여인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는 이 신랑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두운 모습, 상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죠. 우리를 검으면서도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십니다. 너는 솔로몬의 장막과도 같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는 더 깊은 곳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연합하게 하죠.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래서 기도합니다. 사랑은 부끄러움을 넘어섭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세요. 사랑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전 존재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사순절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것들 계속 했었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남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더 알기 원하니까. 나의 힘을 빼고 주님께 나의 전 존재를 맡기세요. 그러면서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입맞춤이죠. 기도는 나의 전 존재를 주님께 맡기는 과정입니다. 맨 처음에는 나의 의지로 시작했다가 조금씩 나에 있는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고 그것을 넘어서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로서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러면서 더 주님과의 있는 지성소, 침실로 쭉 들어가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죠. 이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더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기도하고, 기도하면 더 사랑하게 되고. 저는 오늘도 기도하시고 오늘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셔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뜨겁게 나에 있는 모든 마음을 다 풀어주세요. 사랑한 모든 부끄러움을 물러넘어섭니다. 마음껏 풀어주세요. 주여, 주여.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님, 새벽에는 그 주님께 나아가서 가만히 좀 안겨보세요. 간구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 쭉 깊이 나아가 나에 있는 모든, 지금 내 마음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에 있는 모든 삶의 중심에 계신 주님께 다 맡기세요.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님, 그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활절부터 여러분의 잠자고 있던 모든 주님과의 관계들이 다시 한번 다 부활하고, 여러분에 있어서의 기도가 부활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